1130년대 덴마크 왕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서거합니다. 뜻하지 않게 왕의 동생이 왕의 자리를 계승하고 그리고 즉위를 합니다. 왕자였던 아들이 미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절망할 틈도 없이 그 어머니는 자기 삼촌과 재혼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왕후로 다시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면 그 왕궁 안에 가끔씩 떠돌던 귀신 같은 유령이 나타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일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결국 그 유령이 얼마 전에 죽은 왕의 귀신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인 그는 그 귀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단순한 사고로 그냥 단순한 죽음으로 끝인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당한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귀신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 귀신이, 그 유령이 말했던 말이 사실임을, 정황을 확실하게 확증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삼촌이 독극물을 사용해서 자기 아버지를 독살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그는 아버지의 원수인 그 왕을, 삼촌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궁중 안에서 일어난 권력 다툼에 대한 찬탈, 그리고 음모와 술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궁중 안에 왕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뺏기 위한 사람들은 더 음흉한 계략을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궁중 안에 있는 권력의 암투,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수를 향하는 보복과 자기를 향하여 칼끝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챈 왕은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의 액션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덴마크 왕궁 안에 12세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흔히 있는 사랑의 연정, 사모함, 그리고 사랑의 음모, 배신, 증오와 배반을 통한, 그래서 또 다른 도망자가 생기고 또 다른 보복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배신당한 사랑을 향하여 증오하고자 하는 그 추격이 벌어지고 있고, 아버지의 죽음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증오심으로 보복을 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추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는 정지된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도 멈추고 증오도 멈추고 그리고 원수를 향한 보복도 멈추는, 칼을 뽑았지만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입니다. 대충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이야기입니다.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내성적일 만큼 과단력이 부족했었던 햄릿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멈추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이 햄릿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삼촌, 그 원수 글라우디우스가 홀로 방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칼을 뽑고 한 발 한 발 그
방 안으로 그를 죽이기 위하여 발을 옮기는 순간입니다. 한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글라디우스의 목소리이고 그 목소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은 저 사람 큰 고통 느끼지 아니하고 죽을 텐데 그러면 지금 죽이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내가 죽인다면 사람들이 나의 진실을 얼마나 이해해 줄까, 사람들의 비유나 눈치 따위에 대해서 머뭇거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에게 어떤 말이든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통해서 깨닫고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고 맙니다. 그렇게 멈추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Be silent before me. Listen in silence. 제발 before m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러면서 섬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소환합니다. 체포영장을 명령하듯이 발부하듯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정을 향하여 오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1장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잠잠하라, 섬들아, 내 앞이여. 민족들아, 열방들아,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새 힘을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한번 소송을 해봐라.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한번 너희들이 말하고 싶은 원망을, 너희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따져봐라. 내가 오늘 그 법정을 열 테니까 말하라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불응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가끔씩 체포영장을 찢어버리는 빽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검찰에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그 소환장을 뒤로 하고 거절하고 짐짓 안 간다라고 바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끔씩 보면은 어떤 권력이라는 울타리 앞에 어떤 지위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움켜잡고 안 가려고 바둥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체포영장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모두 법정에 오도록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까지 말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41장에는 직접 친히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절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뺏어간다면은 아직은 아니라고, 이거는 내 거라고, 왜 이러느냐고 그렇게 이 일을, 항의를, 불만을 말할 사람은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 자리가 어디든, 그 하는 일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끌려가듯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태어남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잠잠하라, 섬들아. 바다 너머의 땅 너머의 그 육지 같은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섬들을 향하여 오라고, 그리고 잠잠하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통치자의 그 세력이 미치지 않을 곳이 이 우주에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섬을 향하여 명령하듯이 힘찬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잠잠하라! 모든 섬들아!
민족들아 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의 법정에 피에파트라라는 법정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소 한 짱을 발부하듯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변론을 들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콜롬비아 신학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분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곧 언어라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언어, 상상력을 표현하는, 때로는 그림마저도 언어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문명이 언어로 발전되었고 문화도 언어로 결국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어 맞습니다. 우리의 상상력 그리고 우리의 과학 문명까지 도전해 나가는 것이 언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사, 우리의 의견, 우리의 모든 생각마저도 표현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미술에서도, 음악에서도, 아니 소설에서도 감격, 감동, 그리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축복, 능력 때문입니다. 요즘은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훨씬 더 언어의 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메시지로 전달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그 언어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의견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이것이 지나치게 고집되고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통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전쟁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언어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언어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온 세상이 언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언어의 달인이었던 바리새인들,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파놓고 덫에 걸리기를 원했습니다. 마을 싸움꾼의 명수였고 그런 승부사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시비를 걸며 언어를 갖고 나와서 함정을 만들었던 사람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아주 교활할 정도로 음흉한 질문을 가지고 어느 다른 포장으로, 그리고 율법과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 결국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진리냐, 너가 그리스도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라는 논쟁으로 재판을 하기도 했었던 그 시대 사람들. 오늘의 모든 문제는 언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나는 잘났다는 이야기 때문에. 왜요? 나는 너보다 의롭다라는 것 때문에. 아니 왜요? 나는 그래도 똑똑하다라고, 너보다가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무능, 그 사람의 부패까지 폭로시키고 노출시키고 심지어는 짓밟아 가면서라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이 옳았고 내 말이 옳았고 내 행동이 옳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수단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무서움, 언어의 유희, 언어의 폭력, 언어의 살인이 생기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모든 입을 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잠잠하라.
be quiet.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조용하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4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은 재판장에 모인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동안에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그들을 향하여, 혹은 기죽고 혹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를 향하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새로운 정복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정복자는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정복자가 될 것이야. 자, 그런데 그가 누구냐? 너희들 알아?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정복자가 되며 체데크, 의로운 사람이 되며 체데크 승리자가 될 것이냐? 누가 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짓밟을 수 있는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냐 말이야. 너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지금 150년 이후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예측하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역사는 이 성경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은 법정에서 이 예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봐라, 누가 그 새로운 정복자가 일어날 것인가? 그가 누구일 것인가? 너 알아? 모르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일어날 일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떠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내일에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럼 두 번째, 훨씬 더 질문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묵묵부답인 그 방청객, 아니 그 많은 법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재차 강조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도 모르지? 더 자신 있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야? 그리고 마지막 이 온 세상을 이루어 가실 다스릴 자가 누구인 줄 너 알아? 라고 말씀합니다. 모르지? 이 세상을 누가 기초를 놓았는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이 세상을 누가 언젠가 심판하실 분인지, 그가 누구인지 너 알아? 그러면서 온 세상을 너가 다 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어? 그러면서 온 세상이 너가 가장 잘나는 것처럼 의시되고 있단 말이야. 그들의 입은 한마디도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움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나 그래도 잘났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나 의롭습니다. 그래도 뽐내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나빠요, 저 사람 더 나빠요 라고 비판도 하고 정죄도 일삼아 왔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티끌만한 내 범죄라도 태산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누가 나 그래도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말할 피조물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중까지 있을 자가 누구냐? 너희들 알아? 모르지? 잠잠해. 잠잠하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면은,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가 죽고 풀이 꺾여 있는 포로 생활 속에서 노예로 꺾여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던져지고 있기도 합니다. 봐라, 지렁이 같은 야곱을 누가 건져낼 자가 있느냐고?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알아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30년, 40년, 50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그들, 여전히 정말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영락없이 그 지렁이라는 표현이 똑 들어맞는 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몸뚱아리로 굴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것도 시궁창에서
그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돌 나르는 일을 했듯이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 운하를 파는, 하수구를 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유브라데스 강 제방을 쌓는 일에 온통 흙더미 속에서 흙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 영락없이 지렁이와 비슷한 인간들입니다. 자, 저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 백성을 거대한 바벨론의 나라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말이야. 너 아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할 수 있겠느니? 정복자가 누구인 줄 알아? 태초부터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자가 누구인 줄 알아? 그리고 저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자가 누구냐라고 후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는 너가 아니? 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어의 문제는 우리를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다라고 싸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느냐. 한평생 그 말장난 말의 유희 속에 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말장난에 한 번도 휘둘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밖의 세계를 살았던 분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란 고작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를, 날개를 편다 할지라도 고작 그 세계입니다. 언어란 자기의 주변에, 자기의 의로움에, 자기의 옳음에, 자기의 잘남에 그 영역을 쌓아놓는 것이 언어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어 밖의 세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언어 밖의 세계를 언제나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봐라.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옳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너희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고작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언쟁하고 있는데, 논쟁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죽이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혈안되어 있는데, 봐라. 언어 밖의 세계, 부활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광의 세계, 봐라. 부활을 지켜주시면서 예수님이 옳았음을 영락없이 인간들이 얼마나 유치한 것이, 언어 속에, 잘못된 언어 속에 살았던 것을, 그것이 마치 옳은 양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 얼마나 치사한 것인 것을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어 밖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기가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그래서 의욕도 끔조차 없이 살아가는 노예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Behold your God.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Here is your God.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들은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기 시작했었습니다. 여전히 힘이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그리고 선지자가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달려가도 곤비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 그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기 시작합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벨론 나라가 강력한 통치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자기들의 모양을 바라보니 영락없는 버러지 같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악한 자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흥왕한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너 얕은 생각으로 소리치지 마라. 너의 짧은 꾀로. 떠들 때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떠드는 법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떠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시끄러운 법입니다. 틀린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잠잠하라고.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밖의 세계에 옳고 그름을 떠나는 은혜의 세계, 놀라운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의 시작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졌던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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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정복자를 세울 자가 있으며 그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누가 태초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구냐고. 나야. I, the Lord. 나야. 나. I was there at the beginning. I will be there at end. 내가 거기에 있었고 앞으로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언제나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곧 그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윌로우 크릭 목사님인 빌 하이벌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이유를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특히 동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쇠퇴해 가고 있는 이유를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교회를 성처럼 하늘을 향하여 솟아올랐던 교회이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본당은 아예 문을 연 적이 없고 조그마한 채플, 그것도 조그마한 방 안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많으면 10명, 작게는 5-6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국가에서 목사 하여해서 월급 주니까 그렇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 세계, 특히 유럽의 교회들 왜 그러느냐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명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동사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신앙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을 명사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말 다 떠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명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아니, 때로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과 원망 속에서 걱정할 거 다 하고 두려워할 거 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냥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갑니다마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때로는 과학적인 정보 지식으로만 듣던 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실까 하는 전혀 관심 없는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어떻게 도울 것이고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관심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텅텅 비고 말았다고, 오페라 하우스처럼 비워지고 말았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도움 상관없이 살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은 그들에게 짜증나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간섭은 오히려 그들을 귀찮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야 엘로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야. God works for good. 하나님은 일하시되 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선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In all things,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세 가지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새롭게 세워질 왕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리고 누가 세울 것인 줄 아느냐? 그가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고 고레스 왕을 세울 자는 나야, 나 여호와야. 이사야 4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정복자가 나타날 텐데, 이것은 42장부터 끊임없이 나타나는 고레스 왕입니다. 파사 메델 왕, 정복자 고레스. 참 신기하게도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의뢰하는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을 세워서까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3절 봐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는, 그 정복자는, 고레스라는 왕은 전혀 이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까지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정복자이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고? 하나님이. 그를 누가 세울 것이냐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우연찮게 일어난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끈으로도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50년 이후에 파사왕 고레스를 세울 것을 모든 법정의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이 바벨론은 그 나라의 발굽에 의해서 넘어지고야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누가 꺾을 자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누가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인간의 술수와 꾀와 음모와 모든 쾌락들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고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시대의 신하들이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던 불기둥, 불가마 속에 그들은 근처에 가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았지만은 하만이라는 장군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음모의 결과 그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의 형틀에 제목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가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이 권위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하여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음모가 착착착 술수가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입김 하나 불어버리면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결론은 41장의 5절부터 7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경량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꿀을 경량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앞으로 예언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정복한 나라를 그 나라를 대항하기 위하여 온 나라들이 열방들이 모입니다. 깨를 도모합니다. 힘을 보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금장색으로 칠을 하고 그리고 목공들이 못을 박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상이 되도록. 그래서 눈을 만들고 귀를 붙여놓고 입을 만들고 손을 달아놓지만은 봐라, 그들의 우상이 들을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일어나서 너희들을 건질 수 있는 손이 있느냐. 온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허무한 짓인가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우상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정복자가 나타날 경우에 그 세력을 대항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대항하기 위하여 온 열국이 하나가 되어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꾀를 도모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성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경험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난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내 가진 것으로 뽐내고 내 잘하는 것으로 드러내며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자기의 욕심을, 교만을 우상으로,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으로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것이고 탈 때 함께 타는 것이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증언하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나의 종들아. 놀라지 마라. 그러나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점진되죠. 점점 친밀하게, 점점점 확대되면서도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죠. 하나의 단순한 종의 신분만 하더라도 귀중한 신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택한 종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 택한, 내가 택했다면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건 정말 변덕심한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먼저.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을 자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계속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너를 붙들며, 하나님이 붙드셨던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붙잡는 거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뭐 이렇게 내가 손을 잡으려고 내미는 거, 그거 때로는 내가 힘이 빠질 때 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는 것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너를 불러서 모아주겠다고. 그러면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10절에 그 놀라운 말씀에 확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간곡한 호소로 그들에게 설득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택하라고, 제대로 된 믿음을 택하라고 요청하는 강국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지난주 보스턴에서 보스턴 마라톤 경기 중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몇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놀라는 일, 두려운 일들일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또는 아는 사람들이 보스턴에 있었다면 전화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괜찮느냐고. 혹시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기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도 분명히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임에 틀림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관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에 살고 있는 내 가족은 안심한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새로운 나라 파사 메대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 그때 그들의 정복을 바라보면서 그 왕의 위세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모든 과정은, 이 모든 일들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듯이 바벨론에서 건져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이 과정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새로운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간일 뿐이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너 스스로 강한 척 살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대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주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의 자리에서,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고 여전히 왜곡된 시각 속에서, 말장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왜 돕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떠들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 저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이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 것이냐라고 떠들고 있는, 말만 열면,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 일을 제기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들을 향하여, 한 번도 제대로 기도 한 번 엎드려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매도하듯이, 제대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경 읽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말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잠잠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저 모양이야? 교회는 왜 저래? 라고 떠들고 있는 뜻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불신을 깨트리고 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와 다투던 자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너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며, 너를 이기려고 하던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이 다시는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섹스피어가 왜 햄릿이 그 시간에 글라디우스를 안 죽였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햄릿은 마지막 그 아버지의 원수 삼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어머니도 독국물을 마셔서 죽습니다. 전부 오해로 이루어진 사건들인데, 그러면서 한마디 남깁니다. 햄릿이 자기 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 억울함을 내 시대에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고요? 내 언어로 얼마든지 내 옳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폭로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 밖의 세계, 부활, 하나님의 능력, 영광, 그 앞에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실 것이고 그분이 모든 일들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언제인가 하나님이 나의 팔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너 믿음으로 살았음을 옳다. 너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했음을, 헌신하고 희생했음을, 묵묵히 하나님을 섬겼음을, 그래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으며 그리고 그 말장난 속에 싸우면서도 너가 스스로 십자가를 친 것, 오늘 정말 십자가의 이야기가 감동 깊게 다가왔습니다마는 너가 옳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기어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백성을 결코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것을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